말씀 제목 상을 받을 사람이에요. 상을 받을 사람. 상 받을 사람.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헛되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악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주시려 심판의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심판의 시기를 늦추시고 선인에게는 복을, 즉 상을 주시고자 인생들을 두루 감찰하고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 그러면 상을 주실까요? 물론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상을 차려주신다는 표현이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는 이제 밥상 같은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하지만 오늘 말하는 상은 하나님 주신 상, 보상을 뜻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다른 이제 밥상 의미보다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대가라고 좀 표현이 그런데 보상이 더 가깝네요. 상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상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구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 받을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영접하는 자가 상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되게 어려운데 한자로 보면 기쁠 영자로 써서 꽃뿌리 영자 써가지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 보면 그냥 간단해요. receive라는 단어예요. receiver. 배구 선수가 공을 탁 지금 다른 펜에서 반대편 탁 받는 거 이걸 리시브라 그래요. 리시브 받는다. 영접의 단어는 수용하다, 신부름꾼이 되다 뭐 이런 단어예요. 받아들이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본문에 너희 제자나 전파자, 복음 전파자, 너희가 너희를 영접하는 자, 맞이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잘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된다.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법칙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 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가 결국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본문에 이게 일꾼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암송 귀절에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런 걸 암송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일꾼으로 파송된 자를 영접하는 것은 일꾼을 보낸 분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일꾼으로 파송된 자 영접하는 것은 결국 일꾼을 보낸 분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 즉 보내신 자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일꾼들을 영접해 주니까 일꾼을 보낸 분을 영접한 것과 같아서 주인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영접하고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래서 그들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영접은 방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추수하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돕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방해하는 걸 넘어가지고 영접하는데 왜 예수님 믿지 마 이런 걸 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추수하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받아들이는 돕는 행위에 해당해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서 사실 자기는 리시브밖에 안 했어.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돕는 걸로까지 주님은 이 말씀, 이 주 예수님은 지금 확장시켜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고자 하신 일들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있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 행동만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고 주님은 그 사람이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하나님의 법궤를 사무엘하 6장 11절에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는 몇십 년간 있었어요. 근데 약 70년 있었는데 그 사람보다 석 달 있은 집의 복에 온 집에 복을 내려고 몇 대까지 복을 내려줘요. 근데 뭐 한 게 있냐 하니까 없어요. 뭘 했냐면 한 가지 뭐 하게 됐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걸 많이 했어. 어떤 거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해서 옛날에 이제 저기 블레셋이 뺏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올 때 이제 가져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칙대로 안 하고 다윗의 방식으로 어깨에 매서 원래 법궤를 옮겨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수레에 싣고 왔거든요. 수레가 자빠질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탁 만졌단 말이야. 만져서 그게 법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적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죽여 또 우리 종족을 그렇게 이렇게 됐겠죠. 그래가지고 다 필요하는 거죠. 잘못하면 다 갖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 블레셋의 온 족속들이 박살이 났어. 그 법궤 한 개가 있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있는 5 종족들이 다 아주 재앙이 내려가 다 막 종기도 나고 뭐 나고 다 죽고 많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그런데 이 오베드돔의 집에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오베드돔 집에 너 집을 좀 보관하자 이랬어요.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이미 다 죽은 걸 봤거든. 근데 알겠습니다 했어요. 수용이에요. 수용. 리시버.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그것에 저건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온 집에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화면에 놔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궤를 보관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도운 행동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축복을 내려준 거예요. 그 집은 석 달만 보관했어요. 근데 그 70년 동안 노력하고 도와준 그 집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실은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싫어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법궤에 옮기는 방법은요. 어깨에 매서 사람이 직접 우리가 옛날에 행여 나갈 때 어깨에 매서 나갔잖아요. 행상 안 해봤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어깨에 매서 갔다고요. 근데 수레에 무겁다 생각하니까 수레를 끌고 갔단 말이죠.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이 정도면 좀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말하는데 주일에 대한 성수 누구 부담돼서 안 온다 그런 성도 그런 누가 믿음 생활하다 그런 얘기 했다는데 신앙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을 우리 구약에는 반드시 뭐라고 나오냐 안식일에 안식일이라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날 돼 있어요. 쳐 죽여야 돼요 사실은. 엄청 강력한 법이죠. 그럼 누가 남아있겠어?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칼이랑 총 들고요. 저 주일 일하러 가잖아요. 교회 안 가잖아요. 그럼 총 쏴 죽인다는 뜻이에요. 총이니까 그 멀리서 죽일 때 직접 죽이려고 하면 가서 해야 되겠죠. 얼마나 끔찍해. 자기 친척이고 아들이고 친척 아는 사람인데 못하죠, 그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 얼매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 억압과 굴레에서 벗겨내 주는 거예요. 누굴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범하는 것은 사실은 죽임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용서가 거기에 안식일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수용은 많은데 영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은, 영접을 믿는다라고 해석해 보면요,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 믿는 거다. 그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더 하나님의 일을 돕다는 뜻을 알 수 있는 게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다. 이 말은 이름으로 우리는 해석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니까 because라는 단어예요. 알아들었어요? because라는 뜻이 뭐냐면 뭐뭐이기 때문에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 이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지자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누가 보내죠? 나비는 하나님 보내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선지자 이름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의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상을 받을 것이에요. 다시금 강조하는데, 그래서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10절 제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제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뜻이에요. 주님 때문에죠. 결국은 이해 안 돼요? 주님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한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 치킨 사는 거야. 근데 그 말 안 해도, 그죠? 그 사람들 알아요. 사실은 바보 전체가 아닌 이상은 치킨을 사주면, 이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나에게 선행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거 생각을 다 해요. 그 사람들도 다 합니다. 안 하는 것도 해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이름이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창하게 뭘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부라니다라는 영접을 우리는 막 기쁘게 맞이하고 가가지고 버선발로 나가고 어서 이렇게 영접인데, 주님의 영접, 나에게 오신 주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들어오세요. 삭개오가 복을 받았어요. 마가다락방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잔치를 마지막 만찬해야겠다. 들어오세요. 여러분 마가가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이 마가가 어디 12제자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찾아와요. 들어오실 때 주님이 저 문 있네. 제 세 번째 그림요. 놓고 할 때 문을 여는 거, 그게 영접이에요. 어려웠다 하면 우리가 영접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놓고 해준다니까요. 그게 영접이. 영접할 때 그냥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라니까. 우리가 막 발 닦을 물도 주고 진수성 차리고, 그걸 영접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저도 그렇지만,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런 뜻이, 그런 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주님이 하시고자 나에게 오셔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냥 하세요 라고 허락만 하는데 그게 영접이래. 이거 상 받을 방법 간단하네. 그죠? 그것을 한 글자로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 영접하면 영생, 이 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생 갈 것에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ceive,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 멋진 말씀, 축복을 안 해주더라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고 의인이고 제자고 복음 전파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심부름꾼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심부름꾼이 되는 지유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고 했어요. 귀중하게 보신다. 그래서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실로 영접한다는 큰 의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그래서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다 있어요. 자녀이면 후사 곧 상속자예요.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여러분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
영적인 파워가 우리는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다 뭐 가지고 있어? 성령의 칼이 있어. 칼. 성령의 검. 그런데 성경 표현은 좌우의 날쌘 칼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승부에 싸워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자녀의 복을 상을 당연히 누림에 여러분을 초대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가 상을 받아요. 여기서는 구원의 상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종과 그리고 지옥갈 인생에서 이제 양자 그러면 상속자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영원히 살 곳으로 인도되어 살아갈 영생의 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상 받을 것에 대한 얘기 또 우리가 이어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상 받는 일은 작은 일의 실천부터 하면 된다고 했어요. 42절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란 말은요 주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제자라는 뜻은 뭐냐면 제자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제자라는 뜻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윗글에 근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석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소자라고 표현된 오늘 약자라고 표현된 눈이 나오죠.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떠주기만 해도 물그릇 있죠. 저기 나오죠. 저는 소자는 우리는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기는 어린 여자분이 이제 쓰러져 있는데 물 한 그릇을 지금 떠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단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을 뺏기지 않는다. 상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큰 일을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그 일을 제자들과 선지자들과 의인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탁은 지금 수천이 지난 저희에게도 왔어요. 저희에게도 왔고 선교사들에게도 왔어요. 그리고 그 일은 작은 시작에서 그런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작은 시작.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시작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물 한 그릇, 물론 사막 한 곳에 물 한 그릇 뜨는 건 어렵죠. 그죠? 그러나 우리 말 기준으로 생각해. 우리는 그냥 수돗물만 터면 나오잖아요. 수돗물 터랬더니 소독 냄새 나서 못 주겠네. 그럴 수는 있겠으나, 뭐, 그러면 이제, 끓여서 주든지, 뭐, 그죠? 정수기, 그렇게 좀 그렇다면 정수기 물을 틀어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수 한 그릇 떠주기 어렵다면, 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여름날 냉수 한 그릇은 사실 뭐예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생명과. 어제 우연히 TV를 잠시 한 2, 3분 받는 프로가 있는데 뭐 동물의 왕국 비슷할 거예요. 낙타가 있어. 낙타. 사막에 낙타들이 굶어 죽을까봐 사람들이 물탱크를 가져가갖고 임의로 이제 물 저장을 해가지고 물을 먹도록 와서 먹게 했대요. 근데 그쪽에 있는 현지인들이 말해요. 이렇게 물을 주면 낙타들이 다 죽어푼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낙타는 본능적으로 물 있는 위치를 기억한답니다. 발바닥으로 걸어간다면 본능적으로. 다음에 가면 그게 물이 없겠죠. 살수차 갖고 와서 물을 해놔 그러니까 그 차다 열심히 가는데 물이 없으니 돌아갈 기운도 없잖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막지대에 물 한 그릇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물을 우리는 조금씩 냉수 한 그릇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생명과 직결되는 냉수, 생수, 생명의 물, 생수,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와서 물 한 그릇 떠가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 우리 필요한 걸 사실은요. 우리는 진짜 그걸 구하지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자로 표현된 소자는 사실은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뜻을 말해요. 약자들이죠. 그들을 사실 함부로 대우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회였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렇죠. 어린애들이나 우리나라는 좀 애들 좀 처우가 있지만은
다른 나라 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지역, 아프리카 지역, 뭐 난민 지역 사람들 어른들도 살기 힘든데 애들 어떻게 살죠? 그죠? 가끔 TV 나오는데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지역의 애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약자들, 작은 자, 사랑 취급 못 받는 자들, 약자들이 작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존중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추수하는 일은 되게 거창해요. 큰일이에요. 하지만 큰일부터 해야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걸 너 가서 예수 믿고 너 전국 가야 돼 막 이렇게 막 하고 지금 아니면 이게 되게 큰일이지.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하지만 그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일. 본문에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작은 베품의 실천. 그죠? 세상 말로 선행이라고도 합니다. 이 작은 베품의 실천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큰 영혼의 구원도 작은 냉수 한 그릇으로 표현돼. 냉수 한 그릇이 큰일이면 큰일이지만 작다고 하면 작은 일이잖아요. 그죠? 물 한 그릇 우리 쉽잖아요. 그죠? 뭐 저수기도 있고 뭐 물 떠주면 되고. 안 되면 뭐 PT병이 들어있는 물 그냥 한 통 가져가. 뭐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큰 일부터 말한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큰 일부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공짜로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나가고 당장 한 명쯤 돼와 부담이 느껴지잖아요. 당장 어디 가서 구해오지? 있는 사람도 안 오는데 아유 참 걱정된다. 부담되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됩니다. 지레 겁먹어서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포기하게 되고 도망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맡겨서 나는 못해요. 자꾸 그런 말하면 난 교회 안 올랍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만인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다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네는 한마디 예수님 믿은 분께 좋더라.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한 번 주고 다시 두 번 안 죽는다 하더라. 이게 만인 제사장을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행동, 말씀을 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여기, 이 앞에서 코를 찔찔 흘리고 있네, 계속. 코 좀 표현이 안 좋아? 코피가 나네. 뭐, 휴지 휴지 닦어. 뭐 이러면서. 아니, 그냥 얘기한 거예요. 진짜 흘리는 게 아니고. 진짜 흘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휴지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냉소한 거에게 해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밥을 먹고 있어. 밥을 이마에 묻었네. 그래 남들 옆에 사람 보면 막 잔소리하고 막 그런 사람이랑 뭐 실질지 않게 뭐 먹고 있네. 그거 보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남의 치부나 남의 부끄러움 가려주는 거. 이것도 작은 실천이지만 냉소한 그릇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작은 행동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큰 일부터 하려고 하면 우리 안 돼요. 작은 일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디 한번 어디 여행 갈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무려 16년 전 일이에요. 그 나라 우리나라 공산국가야. 근데 그 나라 분명 우리나라는 입맛이 안 맞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챙겨간 게 딱 한 개 있다 그랬죠? 서프를 챙겨갔어요. 라면 서프를 한 6개 챙겨갔어요. 가니까 입맛이 한 개도 안 맞아. 그 나라가. 그래서 서프 쪽들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수십 명이 사는데 그거 저도 좀 줘요. 서프 뿌리 먹으니 간이 맞으니까. 그거요. 생각 안 하면요. 아무 생각 그냥 가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분명히 힘들 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챙겨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만 원. 그리고 또 뭘 챙겨갔을까요? 제가 작은 성경책을 챙겨갔어요. 다 믿는 사람들인데 안 챙겨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가이드가 하는 사람이 조선족 여자분인데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 근데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 의사야. 근데 살기 너무 힘든데
공장 국가니까. 뭐 월급이 얼마 안 돼. 우리나라 말하면 최하발자가 똑같이 지금 안 됐거든. 그래서 가이드를 해야 먹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남물로 싹 줬어요. 뭐 뺏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줬어.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 감동되는다고 저는 한 거예요. 그리고 북조선에서 운영하는 식당에도 가봤어요. 식당. 북한 미녀들이 와가지고 서빙을 호텔처럼 하죠. 그래서 전도하려 해도 그거 정말 감시하는 사람이 딱 서 있더라고요. 그 남자 그분들이 딱 서 있고 그들은 서빙 하는데도 주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가져갔는데 2건 가져갔는데 한 거는 주고 한 거는 못 줬어요. 근데 여기서 일하면 어떻게 되냐? 돈 좀 받습니까? 아니,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러 벌러 온 거죠. 베테랑들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씨라도 예쁘게 우리가 제가 말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투박하잖아요. 근데 말씨라도 예쁘게 하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데서 고생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 아닌데 그 나무나라 땅에 와서 같은 동포긴 한데 북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남한이고 남한인데 북한 사람들이 운영한다 식당이니까 가본 거예요. 근데 감시가 그래도 쫙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씨라도 잠깐 힘들어요. 잠시 앉아요.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수십 명이 우리 단체로 갔으니까 그래 먹는데 참 힘들구나. 그 나라 근데 그 땅에는요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한 개를 못 발견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수요일이 끼어 있어가지고 저녁 예배라도 가보려고 찾았는데 못 찾겠더라고. 없어요.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이드는 진짜로 없냐고 없다고. 그런 지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죠. 수두룩하죠. 우리 주님은 사람마다 다양한 기질과 품성이 있죠. 그럼에도 그 다양함과 품성들을 사용해서 주님이 택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옆에서 안연히 같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동을, 말씨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하는 이 물 한 잔 떠주는 행동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용이 내가 수십 년 밥을 해줘도 아무 반응이 없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수십 년까지 검색해서 전도 안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와서 전도하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그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뭐라고 하셨냐? 부담이 아니라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용기 내도록 격려가 담긴 비전을 말씀하셔요. 포기하지 마라. 깜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깜냥. 네 능력껏 하면 된다는 거예요. 능력껏. 그 능력껏에 우리는 다 물 한 그릇 떠서 주는 정도는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줄 수 있잖아요. 물을 들고 손목에 힘이 있어서 들고 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걸어갈 수 있고, 그죠? 기어서 가서 주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런 의서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물이 먹고 싶겠다. 그죠? 또 물이 먹고 싶고 도와줄 수 있어요. 말할 때 알아들 수 있는 총명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은혜의 사실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비전으로 받으면 비전 어려운 말이 아니라 도전으로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제 누가 딸이 만약 아이스크림 많이 보내줬다. 저는 잘 주시던데 옛날에 그러면 이제 내가 다 못 먹을 것 같은 거죠. 아이고 집에 하나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거 그거 다 괜찮은 거예요. 냉수 한 그릇 꼭 냉수도 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상 받을 사람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두 가지로 아주 중요하게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영접에 대한 얘기를 주님은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사는 복 받는 길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생명과 장수와 평안이 주어져요. 두 번째, 작은 일로 통하여 실천한 사람들을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건 실천인 건데 생명과 평안, 재물, 이 보상이 따른다고 했어요. 성경 기록, 잠언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구약에 복 받을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졌어요. 신약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상 받을 사람은 상줄 분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자가 받겠죠. 그죠? 상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상 받을 사람은 첫 번째로 말했던 사람은 상줄 분을 영접하는 거. 상줄 분. 그래서 표현된 게 선지자, 뭐 의인, 제자, 예수님 이런 거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이름이 언급된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상줄분을 언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줄분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맞이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접한다는 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걸 하세요! 하는 것만 해도 영접이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구원의 은혜가 여기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구원에 상 받는 일 크게 기여한 게 한 개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도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의 의미를, 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상줄분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면 복 받는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게 작은 대접을 네가 실천해라. 다른 사람에게 작은 대접이라도 해봐라. 이것은 결국은 이웃사랑이죠. 결국은. 그죠? 결국 큰 맥락을 예수님 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면 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게 작은 대접의 실천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까먹지 않는다고 해놨어요. 결코 뺏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놨잖아요. 그죠?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상은 결코 하늘에 쌓여있기 때문에 당신이 여러분이 한 선행이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한 일들을 땅에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화창으로 쌓아놓기 때문에 결코 뺏기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선악간 판단하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작은 배품도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교훈은요, 하나님 사랑하면 상을 받는 자가 되고 이웃을 생각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상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움 말고 쉬운 일부터 시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